오늘은 작은 자를 섬기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바로 열처녀의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비유가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입니다. 바로 이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전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의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주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성경적 가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25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의인들을 칭찬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오늘 본문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는 헐벗고 힘들고 약한 자들을 돕고 먹이고 입힌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먼저 집중적으로 알아볼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태복음 25장의 문맥을 보면 그 작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러한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라고 써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주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받는 자들을 아우르는 개념이 바로 작은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시고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내가 하는 거 잘 봤지? 너희도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본인의 사역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요,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역자가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바로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다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두 가지의 계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나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요? 그 이웃이 누구냐? 이웃 하면 떠오르는 성경 말씀들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으나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싸매고 치료하고 돌봐주었다라는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주님이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시죠. 즉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자, 그죠?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대로 말하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 작은 자란 말이에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처럼 힘들고 어렵고 철저하게 소외당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자 작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40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너희가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일 하나라도 하면 너희는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무시당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고 보잘것없고 사람의 관심 밖에 있고 약하고 아프고 부족한 사람들,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모든 자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작은 자가 누구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작은 자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우리는 그 작은 자를 위해서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그 작은 자를 위해서 내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그렇게 작은 자들에게 행해야 될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그 태도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께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주님께서는요, 의인들이 작은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옷 입혀준 모든 것들이 당신께 한 것과 같다, 주님께 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냐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작은 자의 위치에 있어 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도요, 고통을 당하셨어요. 헐벗음을 당하신 적도 있고요, 배고픔을 겪으셨던 적도 있었어요. 고뇌하시기도 하셨고요, 낮은 데로 나아오시기도 하셨고요, 소외당하기도 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즉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불리우는 모든 사람들이 행했던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겪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을, 그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어려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 나에게 한 것과 진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 주시는 말씀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25장에 있는 말씀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가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해서 말씀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즉 오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도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도요, 언젠가는 전부 다 심판대에 오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도 똑같이 질문을 받을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교회에 다니면서 또는 너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얼마나 도와줬느냐? 내가 정말로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었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옷을 입혀준 적이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도대체 언제 배고프셨습니까? 언제 헐벗으셨습니까? 만약에 배고프고 헐벗으신 사람이 정말 주님인 줄 내가 알았더라면 우리가 충분하게 도와줬을 텐데요. 우리가 충분히 사랑을 나누어 드렸을 텐데요. 혹시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 찔리지 않을 자신 있으신가요? 이걸 교회 상황으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바꿔놓으셨더라고요. 내가 예배 마치고 몸이 불편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엘리베이터에 탈 수 있도록 너희가 양보해 준 적이 있느냐? 라고 비유해서 이야기해 주는 목사님들도 봤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니 주님, 교회가 주일에 얼마나 복잡한데요. 그 복잡한 중에 주님께서 거기 계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주님께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 계셨다면 우리가 그걸 알았더라면 당장 도왔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궁색한 대답을 우리는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이 계신지 몰랐다고 발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깊이 새겨야 돼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뿌리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죠. 과연 내 삶 가운데 작은 자들을 향해 먼저 다가간 적이 있으신지,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사랑과 내 기도와 내 눈물, 이러한 것들을 드린 적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자를 섬길 때는 바라지 않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는요, 의인들이 행한 일을 칭찬하며 상급을 내리시거든요. 그때 의인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어떤 반응이냐면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니 나에게 이렇게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의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이 문장의 내용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꼭 정색하고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왜 의인들이 과연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 이 놀람과 이 정색함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바로 의인들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나누었던 이유는 결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한다,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한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행동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요, 내가 그렇게 했는지조차 기억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저 삶 가운데 내 자신이 스스로 늘 해오던 행동이다 보니까, 해오던 거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로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와보세요. 그저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섬기고 나누고 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들은요, 하지 않은 것도 더 부풀려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떠벌리는 우리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경시대의 의인들은요, 평소에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성경시대의 의인들과 지금 우리의 모습과 한번 대조시켜 보니까요,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지지 않으시나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의인들처럼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어떠한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어떠한 칭찬을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섬기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들에게 주고 싶어서 하는 행동,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고요,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편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요, 여러분, 의인들이 행한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받은 자는 그걸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받은 자는요.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행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내가 너가 지극히 작은 자, 즉 나에게 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진정한 경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에도 써 있잖아요. 경건이란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즉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는요, 심판의 날에 의인의 무리에 들지 못한 사람들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44절 읽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말한단 말이야. 의인들과는 완전 반대되는 대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의인들은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인이 아닌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는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의인이나 의인이 아닌 사람이나 똑같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요. 근데 똑같은 자들이 그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 어려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은 섬겼고 악인들은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지쳐서 쓰러져서 눈물을 흘리며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작은 자를 섬길 기회가 어디에나 있지만 그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놓치기도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가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일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저의 경험을 조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전주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해외 선교를 한 번씩 나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해외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한국 음식이 가장 그리워요. 물론 뭐 오랫동안 해외 선교를 나가는 게 아니라 거의 일주일, 많으면 10일 이 정도 나가는데 거기에 가서는 한국 식당 절대 안 가고 현지에서 주시는 음식만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한국 음식이 정말 많이 땡겨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해서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전주에 와서 우리 같이 선교팀들을 다 보내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 김치찌개를 먹으러 갑니다. 김치찌개가 왜 이렇게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치찌개를 이제 먹으러 가서 잔뜩 벼르고 있다가 김치찌개를 마주하니까 얼마나 맛있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먹고 있는 거죠. 근데 먹고 있는 도중에 한 장애인이 그 가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티슈를 메고 그 티슈를 판매하고자 장애인 한 분이 들어오십니다. 그 장애인이 그 가게의 주인한테 휴지를 한번 좀 사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주 오는지 주인이요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누군가가 와서 제가 사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번엔 좀 안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주인의 거절에도 계속해서 부탁하시는 그 장애인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좀 도와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도와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와 동시에 한쪽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굳이 김치찌개를 먹다가 갑자기 나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 또한 들게 되더라고요. 또 더 나아가 판매 수익금이 정말 좋은 일에 쓰이는 건가 하는 의심도 들고 또한 저런 사람 중에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생각 또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 이런저런 생각에 머뭇거리는 사이에 그 사람이요 그만 가게를 떠났어요. 그분이 떠나고 이제 김치찌개를 먹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운 거예요. 이게 가뜩이나 제가 그 김치찌개를 먹었던 때가 언제라고요? 선교 갔다 오자마자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해졌을 때 그때였는데 그분을 그냥 보내기가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먹다가 그만두고 급히 계산을 하고 그분을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후에 빨리 뛰쳐나가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뛰쳐나가서 찾아봐도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가슴 아프게 깨달았어요. 기회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데 내 생각과 내 상황 때문에 그것을 놓치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기회라는 것은요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바로 당장 손 내밀어서 그들을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정신에 팔려서 내 것에 팔려서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을 쏟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크게 도와준다라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비록 적은 것이지만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려고 하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만 있다면요 작은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포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있다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0장 37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말 하지 않으세요. 이야기 딱 하나 들려주시고 이 말 맞아 틀려? 맞습니다.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와 같이 하십시오. 이따가 결단송으로 부를 찬양이지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2절도 써 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찬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어두운 곳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소외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나누고 섬겨서 그들이 있는 곳도 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의 가사를 이렇게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 더 좋아하여 주는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라고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도요, 예수님이 거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을 필요로 한 이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누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사정과 상황과 이런 것에 정신이 팔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께 하듯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에게 또한 주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거저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